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교를 그 손에 잡았기로. 같이 읽습니다. 무릇 혈기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면은 우리 인류 사회가 좀 달라질 것,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보다 안정적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인류 사회의 이 연대가 역사와 인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인류의 그 존재, 이 존재를 위협하는 내용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지, 과거보다 지금이 안정적이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금이 더 위협적이고 나의 존재, 우리 주변의 존재가 앞으로 참 어떻게 있을는지, 계속 존재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 위험은 늘 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벌써 60이 됐는데, 60이 넘었는데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환경의 변화 이래 볼 때 분명히 우리 어릴 때의 이 사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고 사건들의 그 소식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인식하기 시작해서부터 적어도 20대, 그때의 사람들의 이 활동하는 영역이나 이런 것 자체에 지금에 하는 거하고 불안 요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 아직도 전쟁의 그 흔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경험을 분명히 가졌는데, 나이를 60이 지나면서 전쟁은 또 멀어졌는데 더 큰 전쟁의 위협이 온단 말이에요. 남북이 전쟁을 일으킨 지가 우리가 분명하게 6.25 사변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 6.25 사변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사변 중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더 크게 이제는 휴전선이고 이게 분명히 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전쟁하지 않는 국가로 않게 하려고 막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이 분명히 국제적인 정세로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잠수함으로 해서 공격한다, 인공위성으로 때린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 미국도 전쟁의 위협에서. 단순히 폭탄 하나 때문에 그러나? 폭탄이에요. 핵폭탄이래, 핵폭탄.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 곳곳에서 원자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지고 그거 갖고 지금 서로 힘을 겨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가 지금 한 개인이 살아서 60년 정도 지나오면서 불안한 이것이 앞으로 가면은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 나서 정리가 돼서 더 이상 안 갈 거다. 과거에 이런 걸 비추어서 보면은 과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 흔적들, 왕들이라고 하는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의 흔적들 보면은 과거보다 지금이 오면 올수록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는 더 악한 질병은 뭐 보통 질병이냐?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한 곳에 있던 이 전염병이, 질병이, 유행병이 이제는 전 세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염병 예방주사만 몇 개 맞으면 됐는데 예방주사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애를 안 키워서 모르지만 우리 애들 키울 때는 10개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뭐 예방주사가 20몇 개라는,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독감 예방주사까지 했어. 뭐 아니야 몰라 1년 12달 예방주사 맞다가 이 뭐 끝이 나야 될 시대가 다가오는 것. 유행병 전염병 참 하나가 돌아가지고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메르스인가 나라가 그러더만 지금은 또 뭐 지카 바이러스 일본까지 상륙했고 중국까지 상륙했는데 우리 한국이 그냥 버틸 수 있겠다. 위협은 가면 갈수록 더한 거예요. 이런 위협, 인간 존재에 대한 위협, 이것에 대한 해법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의 오류, 이걸 기록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고 스가랴서의 1장 2절에 분명히 진노라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로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이 표현, 해석을 잘못하고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런 데서 요소를 한 지금 뭐 크게 잡고 지금 여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내용, 이 주제가요 만만한 주제들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연결했어야만이 이게 올바른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결하는 건데, 스가랴서 2장을 제가 읽을 때 뭐 예사를 읽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는 내용을 할 때, 내가 눈을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가느냐, 한 사람이 청량결을 그 손에 잡았기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 한 사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분명히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천사로 나와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여기서 한 사람이라 하는 이 표현에서 스가랴가 보는 한 사람이 천사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구조는 오늘날 인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어떤 인간들이 서로 간에 내다 너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해석상에는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제 요래 해석하는 것 자체가 스가랴서 자체가 우리 요한계시록 해석하듯이 해석의 석상에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요 속에 있는 의미, 이걸 다양한 어떤 각도로서 보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첫 번째 저는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보는 것은 우리 한국 한반도 남북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결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 이 기능에서 우리가 가장 딱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거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걸 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한다 하는 적어도
100%에 해당되는 모든 목회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회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을 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흩어지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지는 그 기간이 2000년이 되어진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다 굳어 있단 말이에요. 다 굳어 있다. 이제 제 한 개인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고 제 자신도 그래 왔다는 거지. 그러나 2012년도에 이 내용이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본 거예요. 2012년도에 지금 2016년도인데 이걸 깨닫고 한다는 제가 다른 데로 표현하기를 인류의 종말 시대를 선언하자. 2012년을 인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인류 전체를 스스로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면서 전 인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벌로서 받은 2000년간의 그 세월을 보낸 것을 완전히 익히듯이 완전히 익혀져 있는 상태인 것에 이것을 이제 돌이켜야 된다. 그것에서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인류 전체가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적에 모든 인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없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나님의 벌로서 받은 그것,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서 떠나자.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종말, 이것을 대비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때는 주제를 가지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벌로서 주어진 이스라엘에 사라진 2000년,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 개념을 떠나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거는 부인해야 된다. 2012년부터 지금 2015년, 16년에 이런 지금까지 하나의 기조가 있다면요. 요거 자체가 붙잡는 거예요. 요거. 2012년에 분명히 이 내용을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는 2012년, 달라진다 하고 이야기한 거고, 혼자서 뭐 떠드는 거지, 혼자서. 뭐 듣는 사람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동조하는 사람도 없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치, 다시 비교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에 걸려서 또 대한민국을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엮고 있는데 별도로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주제가 이제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결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고 연결해 부분이 이제 들어가니까 또 하나 더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할 수 있다.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어떤 접근점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사탄이죠. 사탄이 인간들에게 인식되어질 때
인식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졌느냐? 철저하게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과 인간과의 어떤 공존 상태에 동일하면 동일한 피조물이잖아.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동일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인간이 사탄을 개체화, 객관화, 어떤 하나의 그 공존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에서 인식되어지고, 아, 저게 사탄이다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인식, 단순히 사탄 자체를 피조물의 하나로서 인식하던 시대가 인간에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란, 사탄을 분명히 하나의 피조물로 입장에서 동일하게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또 하나의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전혀 없는 존재로서의 피조물로 보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얻은 상대로 해서 피조물의 어떤 개념에 분명하게 인간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되어질 적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여러 가지 어떤 지금의 보는 사탄이 아니고, 당시의 사탄의 어떤 인식은 남자든 여자든 두 개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즉,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와의 그 대화되어진 내용이 공중에, 허공에, 아무 대상도 없는데, 그래서 짐승들하고 이야기한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뭔가는 표현하기는 참 인간들의 인식 상태에서 글로서 나타내는 그 짧은 단어들, 연약한, 빈약한 단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로서는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어떤 한계성이 있는 표현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그는 인식, 단순하게 인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사탄에서 원수라고 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은 또 다시 어느 시대에 다시 나타나냐? 처음 사탄이 성경에 등장한 이후로 어떤 연대가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인간들이 인류사에서 이루 헤아리기 힘든 어마어마한 시간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인간의 원수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위치, 이스라엘의 위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원수가 너희 원수 사탄이,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 사탄에 대해서 여기 한 장만, 한 곳에만 표현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놔놓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 원수 사탄에서 표현에 구체성을 두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인류사의 전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사탄 문화가 아주 꽉 찌들어 있고, 지금 교황 자체도
자기가 사탄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라 하는 그 말을 즐겨 듣고 있어. 즐겨. 헬라 로마 신화 전체가 이 사탄 문화 자체에 나오는 표현들 전체가 다 미화하잖아. 미화. 신이라 그러면서 뭐 아폴로 신이 어떻고 뭐 비너스 신이 어떻고, 비너스 신은 아니지만 전체에 대해서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포장된 이런 표현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이 적이다. 인간의 적이다. 성경에 의한 표현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사탄의 어떤 개체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을 유태인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체. 처음에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고 베드로 전서에서 유태인들에 의해서 사탄이 인간의 원수라. 이걸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체를 하나님의 벌레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류에 버림받았다 라고 하고 있었다.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 나름대로 2012년에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